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회개의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벌써 3년째 접어들기 시작했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무서운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비롯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회 모든 전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무서운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여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난 한 해를 보내왔는지 한번 눈여겨보자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떤 것이 부족했고, 어떤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해결하고 난 다음에 2022년 새해 가운데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작년에는 이게 부족했는데 2022년에는 이것을 좀 보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인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한 해는 우리가 부족했던, 연약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번 새해 가운데는 확실하게 채우고 점검해서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에게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하는 말조차도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회개에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2022년도에 우리의 꿈인 우리에게도 관을 씌우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열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살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회개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처음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싫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내가 희미하게 붙잡고 있었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도 하나님이 나를 놔버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제대로 삼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세를 기대하고 내세를 믿고 내세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세 가운데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밟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천국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거듭거듭 회개할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것을 계속 반복해도요, 이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얘기를 해도 기회를 자꾸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푸념하세요. 뭐라고 푸념하냐면, 내가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텐데 왜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왜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느냐고. 그게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푸념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요. 나라의 영토도 굉장히 크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참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한 겁니다. 어떤 일들을 행했나 봤더니 자신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데 사람의 인격을 무차별하게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구마구 자비로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을 밟으면서 세금을 걷었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면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인신매매까지 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것까지 하냐면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목숨까지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답답해 하셨어요.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한꺼번에 3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예요. 이 세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여로보암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죄를 자꾸 행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을 우리가 놔버린다니까요.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놔버린 거예요. 계속 얘기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권면해도 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요나야, 너 이스라엘 땅에서 회개하는 거, 선포하는 거, 설교하는 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내 말씀 전하는 거 잠깐 그만두고 아수르 땅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사람들도 지금 회개를 안 하는데, 지금 여기도 중요한데 무슨 여기도 회개를 안 하고 있는데 어딜 가서 회개를 하느냐, 왜 회개를 하라고 나보고 왜 아수르로 가라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요나가 투덜투덜 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가 투덜투덜 가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그 요나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배경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푸념푸념하면서 가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겠습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돌아다니면서,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세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회개하세요. 이러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열정이 안 생기는 거죠. 뭐 이스라엘 땅도 안 됐으니까 뭐 여기라고 이방 땅인데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지금 요나가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의 그 요나의 설교를 듣고 반응이 좀 독특한 거예요. 이 요나의 설교를 들은데 이 요나의 설교를 스펀지처럼 쭉쭉쭉쭉 빨아들이더니 아수르의 왕도 회개를 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아수르의 모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회개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모두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명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요나가 찾아가서 대충대충 설렁설렁 설교를 해도요,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은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어이없고 우스꽝스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교회 공동체 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동체 가운데 모여있는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설교예요. 저조차도 주일학교 때부터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주일학교 심지어 선생님들한테도 들었고요, 부모님한테도 할머니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예요. 누구도 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종종 매번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제가 왜 귀담아 듣질 않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맨날 들어서 그냥 인이 박혀서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죄를 지적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지적을 당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해나가는 것이 귀찮고 괴롭고 찝찝하고 신경 써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회개를 해본 사람은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회개를 하지 않아도 세상 그래도 여전히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우리가 내려놔버리고요, 회개를 잘 안 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계속 자꾸 지적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는 거라니까요. 지적하시는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지적하시는 것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 깨달으시고 그 기회를 꼭 붙잡고 회개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여주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촉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 신방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찬양이 안 나와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큰일 났어요, 저. 근데 죄송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답이 딱 보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그 단절을 풀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회개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통회자복하고 아까 니느웨 아수르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제가 회개는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길, 살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회개도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자꾸 미루다가 보면은요, 그 기회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찬양을 좋아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내일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입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이 작사 작곡가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감을 크게 부어주셨는지 정말 한국 기독교사에서 잊지 못할 찬양 한 곡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내일을 아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정말 그래요. 내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건강한 사람, 한 번도 약 한 번 먹어본 적 없는 사람,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해보지 않은 사람, 10년, 20년 평생 강건하고 운동하셨던 분들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비보가 들려와요.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맨날 비실비실해서 병원 신세만 지고 약을 달고 다니시는 분인데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계속 그냥 병원에서 다니면서 약을 달시면서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찬양가서처럼 내일은 안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내일은 전혀 모르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에 따라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내일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툭 던져주셨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해자복하면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살리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내세에서도 우리가 주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올로 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에스겔서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단어가 뭐냐면요, 그의 죄악 중에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죄 가운데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스올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깨닫고 회개하면 죽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영생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지난번에 수요예배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주스러운 영생이 있고 영광스러운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조건부를 내세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영광스러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영접하면 다 영광스러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영광스러운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회개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영광스러운 영생을 통과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전제 조건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지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뭐예요? 회개의 기회. 그 기회를 붙잡아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장 7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는 자꾸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용서 받을 수 있죠. 회개하면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꾸 죄를 지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제가 스스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했으면 쫓겨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거든요. 거리를 두고 싶거든요. 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고 성경도 안 읽어지는 거고 점점 우리의 믿음이
이빨이 빠진, 이가, 치아가 빠지는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치아가 통 하고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다 보면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냥 내가 주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데, 그냥 주님을 버려버린 사람, 죄 가운데 점점 주님이 멀어진 사람이 그대로요,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지 않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수월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꾸 성령의 감동으로 찔림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면, 그 회개하는 일이 참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껄끄럽고 피곤하고 신경 써야 되고 내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증거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그 회개의 기회를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영적인 어두움 통로 가운데 빠져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회개하면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모를 이 자유함과 뭔가 모를 이 가벼움과 내 몸이 붕붕 떠 있는 것 같은 이 기쁨이요, 막 솟구쳐 나는 겁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회개인 겁니다. 회개. 우리가 자꾸 돌이키고 자꾸 나를 되돌아보고 자꾸 나를 점검해서,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딱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설교예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복음의 첫 번째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창피를 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요, 자꾸 회개하지 못한 우리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속삭이는데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 회개하고 나면 네 죄가 다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네 인생길이 막힐 거고 네 출세길이 막힐 거니까 회개하지 마. 너 회개하면 모든 게 다 끝이야. 그런데요, 회개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이 회개하는 사람이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나를 시원하게 하신다는 것,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성경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되시고 답답하신 분들, 그리고 찬송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 가장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써 이 회개의 기회를 단단히 붙잡고 이 영적인 시온의 대로를 뻥 하고 뚫게 만들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요, 죄 짓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기를 원하시고요, 즉각적으로 진노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절제하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툭툭툭툭 던져요. 회개하라고 던지는데, 솔로몬이 참 죄를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곧 쏟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세요. 솔로몬을 찾아가셔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회개할 기회를 던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은 일생일대의 최대의 복인 이 회개의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려요. 자, 그게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대요. 이 말은 뭐냐면 진노하시기로 하셨지만,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용서하고 싶어 하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질 않는 겁니다.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2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차버려서 결국 솔로몬은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 기도하실 때 솔로몬처럼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솔로몬과 같이 되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2번이나 찾아오셔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기회를 던지는데 못 잡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자꾸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솔로몬처럼 툭툭툭툭 던져주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그거를 쿡쿡쿡쿡 눌러버리지는 않느냐, 우리를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이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그 회개의 기회를 꼭 붙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회개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인 이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가, 그 사인이 우리에게 던져졌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걸 꼭 붙잡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친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좋았던 나빴던 일도 하고 옳거니 좋거니 이런 얘기도 막 하는데, 갑자기 한참 얘기를 하고 있다가요,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기분 좋게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나단 선지자가, 그래도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언짢을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이 변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나 그거 나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는데요, 미룰 수도 있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얘기를 잘 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인이요 뚝 던졌는데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처음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다윗도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까라고 늘 호시탐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얘기하는 즉시 다윗이 그걸 놓치지 않고 바로 딱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즉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합니다라고 즉각적으로 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구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아십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또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연결시키냐면 사무엘하 12장 7절 13절에 있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오면요, 우리는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이 기회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참 괜찮은 왕이었죠. 나라도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강해져서 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낸 거예요. 얼마나 이 자존감이 높아졌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용기가 뿜뿜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상한 데로 기류가 흐르는데, 어디로 기류가 흐르냐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점점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붙들어 주시고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는데,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 동안 더 연장해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점점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뭐를 자랑하냐면 자기를 자랑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하느냐? 내가 아수르를 이겼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 그림자를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하시는 거죠. 너무 속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시고 즉각적으로 진노하시려고 했는데 또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사야, 네가 한번 가서 지금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짓고 있는데 너가 가서 히스기야의 잘못을 알려주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 좀 해봐라 라고 했더니,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요, 다행히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신에게 보내주신 회개의 기회인 줄 알고 이거를 딱 붙들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26절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이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온 겁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은 거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처럼 끝간데 없는 악독한 일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히스기야처럼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단절된 통로들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나를 망신 주는 건 아닙니다. 껄끄럽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과 그리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회개인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회개의 기회를 꼭 붙잡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요,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이 여리고성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향해 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곧 무너질 것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거기에 있는 금이건 은이건 옷이건 보석이건 보물이건 탐내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아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돌면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실 것인데 그 안에 있는 노략물들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수아의 말에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 아시겠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아간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은이건 금이건 좋은 옷이건 보석이건 막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놓고 가자니 너무너무 아깝고 막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아니 자기는 알겠죠, 금덩어리 하나 챙기고 옷 몇 벌을 감춰 놓은 거예요. 그렇게 감춰 놓고 이제 다시 또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는데 그냥 진 게 아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정이 수천 명이 죽어버려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따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졌고 남자 장정 수천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가운데 여리고성에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노략물을 착취한 인물이 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물건 감춰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여리고성에 물건을 감춰놓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고 말씀하신다. 그 물건 감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서 제비를 뽑아서 찾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2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아간도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여호수아가 했을 때 아간의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철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렁했으면 그때라도 손을 들고 여호수아 장군이요, 그 범인이 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으면요, 어쩌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두근거리는 마음, 철렁거리는 마음을 그냥 외면하고 꾹꾹꾹 눌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의 제비를 또 뽑았어요. 그 12지파의 제비를 뽑았죠. 어느 지파가 걸렸냐면 유다 지파가 딱 나온 거예요. 이 아간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리고 점점 유다 지파가 나왔으면 이때라도 아간이 가슴이 철렁거렸을 텐데 또 손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꾸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비를 뽑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이번에는 세라 족속에 뽑힐 겁니다. 세라 족속에 뽑혔으면 이 세라가 누구냐면요, 이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뽑혔으면 또 점점 다가오는구나, 밀려오는구나, 내가 회개해야겠다, 잘못해야겠다, 가야겠는데 자꾸 눌러버리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뽑았는데 또 뽑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 7장 18절 말씀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살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간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간이 그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진노하시려고 심판하시지만요, 그래도 은혜로 사랑으로 참으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버티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심지어 창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의 지금 영적인 통로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있고 막혀 있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잘 알아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가운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고 부끄러운 게 많아요. 나라에서도요, 예배 모임을 가지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모이지 말라, 예배 모임 자체를 건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신조 단어가 생겼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진정하실 영과 진리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요, 그건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근데 2022년도 그대로 그냥 영적으로 깜깜한 터널을 그 다음대로 그냥 지나가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다시 뚫고 나오시겠습니까?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자꾸 놓치지 말고 새벽 예배라도, 수요 예배라도, 아니면 골방이라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꾸 영적인 막혀있는 굳은 살을 벗겨내시고 회개의 기회를 자꾸 열어주셔서, 지금 특별 금요 심야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도 열리지 않습니까? 뭐가 자꾸 지금 예배가 자꾸 열리고 있고, 뭔가 2022년도에는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려고 마음 먹고 있는 이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가 굳은 살 제거하고 있겠습니까? 빨리빨리 영적인 무뎌짐,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셔서 정말 2022년도에는요, 영적인 수골 가운데서 탈출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찬양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입술로 막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내가 길을 걸었는데 막 그냥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번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나오십시오. 선생님들도 당연히 다 나오시고요, 이미 회개는 다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구두사를 다 해결하시고 오셔서 시온성의 통로를 쭉쭉쭉 그냥 받을 준비만 하십시오. 근데 그전에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면 몸을 불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때를 벗기는 것처럼 워밍업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할 때도, 축구를 할 때도,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못하는데 좋아해요. 그런데 꼭 준비 운동 하지 않으면 다쳐요. 다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서부터 아직 금요일까지는요, 시간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시고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 큰, 요즘에는 이제 빨대가, 음료수 먹을 때도 스무디 같은 거는 빨대가 크더라고요. 그 큰 빨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막 은혜를 마음껏 빨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관을 자꾸 씌워서서 하나님 앞에 2021년도에 죄스러웠던 것, 부끄러웠던 것, 2022년도에는 당당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